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1과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6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등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 둘인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주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서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선정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먼저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과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은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대표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를 대표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 이전의 사람이나 율법 이후의 사람이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 괄호의 내용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는 등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율법 이전을 대표하고는 아브라함, 율법 이후를 대표하는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이전에 세상에 태어났던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인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처럼 키운 조카 롯이 자기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좋은 땅을 차지하며 떠나버렸을 때에도 모든 손해를 떠안고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그런 롯이 지역 국가 간의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간 롯이 행했던 배신을 용서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그를 되찾아오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선행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 그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의 선행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그의 선행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자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본문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값없이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43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을 받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한참 아브라함이 죽은 430년 후에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규범인 할례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무려 14년 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음은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까지 추천놓습니다. 이것은 그가 쓴 수많은 시편의 참회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참회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는 일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쓴 수많은 시편의 참회시들을 보면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한참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가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 이후의 사람이지만 그가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는 더 큰 죄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시편의 참회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참회시를 통해서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또 셋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자기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올 것이며 그 구세주는 창과 칼이 아닌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믿었으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내다보고 크게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쳐놓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이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알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칩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인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으로 다윗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러하기에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후 고통으로 고뇌하다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의 구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나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주쳐놓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듣지도 못한 채 그의 구속하심을 믿어야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누구나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며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부단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구원받고 영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롤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을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고 또 다윗은 율법 이후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 또한 구약의 성도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두 명의 구약에 대표하는 신앙인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기에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며 다음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잘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시면서 처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고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잘 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수많은 복음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